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4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추위가 가고 봄 날씨가 한창인 주일 아침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되새기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살면서 저희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장 깊은 곳에 양심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저희들은 그 양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매주 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심어주신 양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저희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잘못된 시각과 방향에 혼동되어 양심에 반하거나 양심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부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심어주신 양심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경에 쓰여진 가르침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잠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한반도로부터 8,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수천 년 전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커다란 시공간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에 현재의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서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형태로든 올바른 가르침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양심을 깨끗이 가꾸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해 없이 올곧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제자들과 주민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한정된 시간 허락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이처럼 매주 모이는 주일 예배를 통해 더욱더 결실을 맺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서로도 행복해지는 길이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저희들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이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예배 준비자들이나 봉사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이 아닌 오직 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깨닫기 위한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순서대를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라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영감과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어른들을 독려해 주시옵소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 인간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사람들 간의 공간과 관계가 더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깨달음 속에 행복감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오직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주일 2024년 4월 21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 음식, 물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냐 하면 우리 지구상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 중에 추리고 또 추려보면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사람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기에 오늘 그 중에 세 가지 산소, 음식, 물을 제목으로 삼고 본문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 6절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뭐겠어요? 먼 우주까지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입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또 다른 말로는 섭리죠. 할렐루야. 모든 천군이 천사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오직 주만이 여호와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있는 별 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천사들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 곧 하늘과 땅 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 있지요. 그것은 신앙인은 창조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즉 신앙인은 창조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창조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아주 굳게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사람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존재, 산소, 음식, 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은 없어도 삽니다. 동굴에서도 살 수 있고 흙바닥에 여러분 누워서도 살 수 있습니다. 금 없어도 삽니다. 자동차도 없어도 삽니다. 휴대폰도 없어도 삽니다. 우리 현대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휴대폰 없어도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도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 가지. 산소 없으면 못 삽니다. 음식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물 없으면 죽습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느 거 하나 없어도 안 돼요. 다 있어야 해요. 사람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이 음식을, 이 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절로 되는 거 없지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산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공기 중에는 산소를 흡입해야 사는 것입니다. 흡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 몸은 이미 산소를 흡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소를 보고 자기 몸을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산소를 이제 마시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산소를 대체할 만한 공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산소여야만 합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5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무색, 색이 없어요. 그리고 무취,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무미, 어떤 맛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미 우리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산소는 지구의 약 5분의 1, 대기 중에 공기의 5분의 1인데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배출하는 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없으면 산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 많이 들었죠. 아마존은 세계의 허파다.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식물이 없으면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또 해가 없으면 여러분 산소가 없는 거예요. 태양도 만드시고 지구에 식물도 만드셔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찬양합니다. 식물을 이미 만들어주신 하나님, 태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산소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양도 미리 만드시고 식물도 미리 만드셔서 막 산소를 배출하게 하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산소를 흡입해야 삽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이 산소를 3분에서 4분 흡입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산소가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당연히 산소가 먼저죠, 여러분. 먼저 산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뭐 창세기에 다 나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만드실 때에 그 산소를 마시고 에너지와에 살 수 있도록 몸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몸의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죠? 호흡기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호흡기 기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몸 안에 이미 산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흡입한 산소를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뭐 산소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사람 스스로가 사람 자신을 만들지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가짜지요. 주장일 뿐이에요. 뭐 우연히 발생한 세포 하나가 긴 세월 동안 스스로 진화해서 그리고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비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학은 이미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호흡하는 기관 산소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기록도 있어요. 시편 164편 4절입니다. 합독이에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다는 거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산소를 흡입하지 못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산소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두 번째, 먹을거리, 곧 음식입니다, 여러분. 먹을거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재료입니다. 음식은 그 재료를 통해 먹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음식이라 하죠. 그러므로 그냥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산소처럼
음식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산소는 3분에서 4분을 흡입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만 음식은 이미 먹어서 우리의 살과 근육에 에너지를 많이 좀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한 40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한 20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 곡을 끊으면 15일 정도 되면 이제 어르신들, 아주 쇠약한 노인들은 돌아가시죠. 아무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전에 먹을 거리가 생겨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우리 간단한 문제이지만 풀어야 됩니다. 먹거리가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먹거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도 보면은 다 만드시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 안에 보면요, 소화기 기관이라고 해서 이미 사람에게 음식을 먹도록 그 기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몸의 소화기 기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먹거리를 이미 다 창조하시고 이것을 먹어서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먹거리를 그 세포가 보고 조금 먹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 소화기 기관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창조가 진리인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을 먹거리로 주셨다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식물을 먹거리로 주었다. 창세기 1장 19절이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동물도 먹거리를 주셨어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물론 9장 4절에 보면 동물을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 존중이죠.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그걸 에너지로 만들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미 사람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도록 몸의 구조가 되어 있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이미 몸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창조가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와 음식 똑같이 중요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존재, 물입니다. 물. 물은 우리 지구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알아내는 게 있죠.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결합물이다.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체도 되죠, 얼음이 되면. 그런데 이 물, 사람이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산소는 한 3분에서 4분 흡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음식은 이미 먹어서 살과 우리가 근육에 조금 저장이 되어서 건강한 사람은 한 40일, 건강치 못한 사람은 한 20일, 쇠약한 분은 한 15일이면 음식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물은요, 한 3일 못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벌써 이틀 정도 마시지 않으면 사람 신체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일이면 물을 3일 안 먹으면 여러분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그만큼 물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50에서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갈증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1시간만 물을 안 먹어도 갈증이 나서 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이 우리 몸의 50에서 70%니까 그 물이 탈수, 빠져나가 버려도 채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일을 물을 안 먹으면 벌써 이틀째부터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3일째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을 주신 하나님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물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활에도 필요해요. 지구의 온도와 기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은 농사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로 삼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근데 지구에는 물이 있어요. 왜요?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 할렐루야. 이 물은 또 기본적으로는 무색 투명하지만 아주 옅은 파란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물은 바다에도 있고, 지표에는, 지상에는 강도 있고, 또 우물도 있고, 또 지하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도 물이 있잖아요. 구름과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 높은 산에 얼음으로 물이 저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산소도 만드시고, 그리고 물론 산소 이전에 나무와 태양을 만들어서 식물로 하여금 이제 산소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먹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도 만들어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6절로 7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은요, 공간 하늘을 말합니다.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에 수증기와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물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려서 쏟아지고,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지구를 덮었던, 일부는 또 수증기로 올라가 있지만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얼면 지구가 더 덮여진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궁창의 위와 아래에 물이 있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물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마 당연하게 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의 구조가 이미 물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이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라 창조, 곧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여러분, 태양도, 달도, 우주도, 그리고 식물과 동물도 다 여러분, 특히 산소, 먹거리, 음식, 물, 이거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은 이제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주어진 벌이죠. 그래서 어느 수완을 살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아시잖아요.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두 장소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낙원이란 파라다이스, 지옥, 게헨나. 파라다이스 낙원은, 그러니까 흔히 그냥 천국 하면 이제 그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낙원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선하게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지옥은 반대입니다. 죄 짓고 산 사람들이 가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면서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선한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이제 권면을 드린다면,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사시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창조가. 그러므로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사시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권면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권면입니다. 주님,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선한 열매를 맺고 살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 주님,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2024년 4월 21일 주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산소, 음식, 물.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창조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고 살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응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고 간구와 소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사업장과 생업과 꿈을 위하여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하여 혹은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4년 4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와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이미 청년이 되어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예준이, 종욱이, 진혁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